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천국에 예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늘 이 시간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처처에 교회도 많고 또 외치는 주의 종들도 많을진데 에스겔 선지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진다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자들이 내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양털을 입으면서 내 양을 먹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 말기에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 말기인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목자는 많고 참 목자는 소수라는 말씀을 바로 목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는 이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율법의 사명자들이고 참 목자는 바로 복음의 종이고 진리의 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죄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위대하게 쓰임 받고 위대한 족족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죄의 종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증거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쓰임 받는 이 진리의 종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이 율법의 사명자가 아닌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역사 속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그 절차를 거쳐야만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를 깨닫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종들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율법 신앙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바로 자기 안에 그 무시무시한 그 죄성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죄인들 중에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의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 많은 죄인들 중에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죄인들의 괴수라는 말 아닙니까? 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원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하고 이렇게 고박했다고 그렇게 이 디모데전서 1장 후반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 말이 그 같은 깨달음과 이해가 잘못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진리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하는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종들은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참회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고 자기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40장을 보면 그 다윗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38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 죄악이 넘쳐서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그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같은 참회의 눈물과 이 고백은 단순하게 밧세바와의 그 간음 때문에, 그 간음죄 때문에 그 다윗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하고 그 모친의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화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고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탄식과 울부짖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1000마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존 버녀는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죄가 샘에서 샘물이 솟아 나는 거와 같다고 울부짖으면서 고백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죄성을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형식화되고 의식화 되어져서 부패 타락하는 그 원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죄의 종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라니까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기독교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세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원인은 자기 안에 그 무시무시한 죄성을 깨닫기 전에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또 믿고 심리적인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구원의 날개를 다른 양 확신하고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또 교회 문턱만 밟으면 밟다가 죽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오늘의 기독교가 무기력하고 바로 무능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독해드린 디모데 전서 1장 이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을, 그 이유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참다가 못 참겠으면 그 인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는 온전한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고, 복음주의 정신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최고의 미덕이 바로 또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 중에 바로 그 인내를 배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오래 인내가 필요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을,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을 못 받을 죄인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이 넓고 높고 크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그 증거가,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안에 그 죄성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정비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큰 기둥이라고 하면 바로 이 회개와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음의 전제 하에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회개해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쓰신 맛을 본 자라야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쓰리쓴 그 고난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 복음의 그 달콤한 맛과 향기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가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적인 지식을 지성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기독인들의 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하고 의식화되고 부패 타락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종들과 같이 그 자기 안에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와 어떻게 해요? 싸워봐야,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봐야 자기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리만큼 그 죄성이 인간의 그 못돼먹은 그 본성이 얼마나 질기고 강하고 간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깨닫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그 죄성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릿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워야 위대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기독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싸웠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자기 안에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복음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고 배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왜 싸워야 되느냐?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왜 싸워야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피 터지게 싸워 봤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그 올라오는 그 죄와 피 흘리게 싸우게 되면 바로 따르는 것이 뭐냐면 도덕성이 향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그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양심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밝아져야 어떡합니까? 죄가 잘 보이죠.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 그 양심과 지성은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자들은 온전한 빛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 밖에 있는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 6절 말씀을 보면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이론, 신학적인 지식, 바로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 높아진 그 교만을 파해서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가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봤자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자기 안에 믿음과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싸워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믿음의 싸움을 믿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동일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니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와 은혜를 구실 삼아서 죄와 싸우지 않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이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육체 밖에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예, 뭐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믿음의 선함을 싸우되 육체 밖에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에
우리는 그런 육체,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자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육체 밖에 그 혈과 육의 그런 감정적인 싸움을 통해서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육체 밖에 있는 그 혈과 육의 감정 싸움을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싸우는 싸움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린이 봤을 때 유치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육체에 속한 그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 어른이 어린 아이의 싸움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유치하기가 그게 달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와 같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이 사랑에는 또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절제 없는 육신의 삶이나 바로 신앙 생활은 바로 방종하기 쉽고 또 타락과 부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썩지 아니할 멸류관, 썩을 멸류관은 뭡니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은 바로 영생의 멸류관이고 이 썩을 멸류관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기사, 이적을 바라고 쫓아가는 것을 바로 썩을 멸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영계의 거성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종도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뭐라고요? 모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어디에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는 것과 같이 날마다 중노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마음의 더러운 정욕을 그리스도께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와 싸우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죄성이 없어집니까? 변화되더냐고요. 구원받으면 갑자기 호련히 천사가 되더냐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본성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과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종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우리와 같은 이 범인이 어떻게 그 죄와 싸우지 않고 방종하겠느냐 말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죄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으면 도리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위선적으로 살고 더 방종하면서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 주위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고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죄와 싸워야 하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 이유, 곧 하나님께 그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위대한 종들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종이 되어질 수 있었던가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 투쟁과 싸움은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싸워야 하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뭐예요? 죄성을 벗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죄성을 벗을 수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지금 구원 하나님의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전에 바로 모든 구원받은 역사 속에 위대한 종들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서 그 죄성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그 싸움을 부지런히 해 보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늘 죄에 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가 그 죄에 넘어지고 하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그 부주의한 인격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기도도 해보고 또 금식도 해보고 경건 훈련과 같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싸움, 곧 그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바로 헛되다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고 그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되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이르는 자라야 여기까지 성장한 자라야 바로 여기까지 성장한 거라는 것은 바로 율법 신앙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어야 끝에서 비로소 뭐를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 속에 무엇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인간을 거듭나게 해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종들이 바로 율법 신앙 아래서 이 같은 바로 체험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이 때문이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냔 말입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 무엇이든지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같은 주장은 바로 그런 죄의 종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의 역사가 없으면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나무 실과가 없으면 생명 나무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바로 물은 뭡니까? 바로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물 세례고, 그래서 왜 물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바로 물세례고, 반드시 그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물은 왜 물세례합니까? 물이 왜 물세례합니까? 물은 씻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예?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와의 피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이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죄가 보일 것 아닙니까? 그 죄가 보여야 그 죄와 피터지게 싸워보지만 그 죄와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은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좌절과 절망에 이르러서 바로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죽은 줄 모르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이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 죽음에 바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물세례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는 과정이 뭐예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거죠. 물과 세례는 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씻는 것이잖아요. 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죽은 양심을 회복시키는 것을, 회복시켜서 바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는 말씀이나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냐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두 말씀이 전부 일맥상통하는 짝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다 바로 이렇게 두 차원의 말씀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차원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만이 아니라 또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이 율법과 복음은 봐요. 율법은 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될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잖아요. 그러나 복음사적인 면에서 보면 반드시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 역사에 심오한 구속사의 진리라니까요.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당장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선악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선악을 알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를 깨닫고 그 회개에 체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중생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고 거듭나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생명과를 먹어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논하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나무인 이 복음의 진리로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위대한 종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느냐면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정체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만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얼마만큼 깊이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나 욥이나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존 버년이나 어거스틴이나 다 이 두 단계 율법 신앙을 통과한 다음에 이 복음 신앙으로 나와서 바로 이 거듭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율법 아래서 내가 어떤 죄인을 얼마만큼 비참한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교리적인 지식으로 다 가리키잖아. 먼저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 심령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한 그 심령이라야 그 구세주를 사모하게 되고 구세주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이 역사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찌무라 간주를 보세요. 우찌무라 간주를 그 고백을 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우찌무라 간주가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도전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게 실패를 했을 때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모순과 괴리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입니까? 그 구속의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자연을 연구하고 또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해보고 또 뭡니까? 하여튼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 망제술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 가지고 그 죄를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죄가 망령같이 살아서 그 죄가 우찌무라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찌무라 간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듭나는 그 중생의 체험을 할 때 인간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봐도 안 되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하심 앞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고 그 구원의 체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종들은 이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않고 복음 신앙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니까. 다 어떻게 해요? 바로 율법 신앙을 통과해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룬 바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고 이 협잡한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소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그냥 지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심리적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로 멸망을 받았습니까? 왜 불순종의 죄로 멸망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 불순종은 바로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율법 신앙에 만족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단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두 나무가 하나가 돼서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율법은 행정 역사고 복음은 종종 역사란 말입니다. 이 행정 역사인 이 율법과 종종 역사인 이 복음이 두 나무가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떠올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율법의 나무에 생명나무가 못 박혀 죽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바로 율법과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두 나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바로 물과 성령은 이 연속성이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기독교의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독교 구원 역사의 큰 두 기둥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인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종들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 무시무시한 죄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인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과 같이 구원의 은혜의 높은 진리의 망류에 올라서 시대의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양무리들을 지키고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